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을 볼 차례인데요. 오늘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고 믿음의 결단이 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를 향하여 이와 같은 표현을 두 가지 더 한 게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 우리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바울 사도가 표현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고린도 후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편지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습니다. 편지라고 하는 말은 이 의미는 이거죠. 이 의미부터 풀어드리면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편지는 그 내용과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인데 편지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 이따가 잠깐 말씀을 좀 나누고요. 그나저나 제가 며칠 동안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 얼굴이 좀 뭔가 좀 떠 보이지 않아요? 핸섬해졌다고요? 아, 핸섬해졌다고? 헬스? 그런 단어는 내가 못 들어봤는데 핸섬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들어봤어. 헬스해졌나요? 네,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오늘 특별히 저를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충격에서 빨리 헤어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엊그제 저희 장인어른이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기도해 주셔서 수술을 잘 받고 회복도 잘 되고 3차 신경통이 와가지고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머리에 있는 이 머리에서 내려오는 그 신경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붙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그 통증이 유발을 시켰는데 그 통증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붙지 않도록 이렇게 벌려가지고 그 안에다가 뭐를 넣어서 수술을 하는 건데 뇌를 열었어요. 뇌를. 그 수술하느라고 소뇌도 좀 이렇게 땡기고 뭐 하면서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염려를 많이 했죠. 머리를 건드려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수술은 잘 됐냐고. 어떻게 제가 그 성지순례 갔다 오자마자 병원으로 갔거든요. 그날이 이제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계시던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가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는 분들은 목사님 어떻게 수술 잘 됐냐고. 아유 너무 걱정되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수술 잘 됐냐고 한 분도 전화를 안 하셨더라고요. 수술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어제 우리 집사람이
우리 장인어른이 오늘 퇴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제 퇴원하는데 또 큰딸이잖아요. 저는 막내잖아요. 큰딸은 또 마음이 틀린가 봐. 버스를 타고 또 가봐야 된다고. 그냥 나는 또 어디 갔다 길 잃어버릴까 봐, 또 집에 못 찾아올까 봐 가지 말라고 나중에 같이 나랑 가면 된다고. 아유, 가야 된다고 버스를 타고 또 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퇴원하기 전에 다녀온다고 갔는데, 그럼 이제 제가 우리 막둥이 또 유민이를 학교 또 집에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3시 40분에 끝나는 시간에 그 아이를 데리고서, 이 녀석이 이제 엄마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주니까 아빠한테 문구점에 가서 뭐를 사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걔를, 그래 알았어. 그래서 걔 손을 들어, 어디 문구점이냐 그랬더니, 여러분 이 가게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온천 문구점이라고. 그래서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핸드폰으로 조회를 해보니까 뜨지를 않는 곳이야. 어디 있다냐 그랬더니 지도 모른다네. 그래가지고 학교 근처에 있겠거니 하고서 찾아봤어요. 차를 끌고 돌아봤더니 학교 정문 쪽에 있더만요. 그래서 운동장에다 대놓고 이 녀석 손을 잡고서 문구점으로 들어갔죠. 내가 거기서부터 충격을 받은 기라. 이 사장님이 나를 탁 보고 우리 유민이를 탁 보더니 번갈아 가면서 탁 보더니, 할아버지하고 왔어. 제가 요 근래 웬만하면 승질을 안 내거든요. 너무 좋아하신다. 근데 이러니까 더 충격이 오네. 아니 근데 여러분, 제가요 더 충격은요, 그날 제가 핸섬하게 머리를 깎아 다니니까. 뭐 헬스카다고요? 머리를 깎아서 살짝 샤프해진 거지 무슨 헬스카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까지 밥맛이 없시다. 우리 집사람이 왜 그래 고기 구워줄게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 무슨 냄새를 풍기면서 고기를 딱 꺼놨는데 밥맛이 없어가지고 1인분밖에 딱 안 먹었어요. 더 안 먹어요. 딱 1인분만 먹고 오늘 밥맛 없어. 딱 숟가락 넣고 밥 공기 그냥 딱 한 그릇 먹고, 고기도 그냥 딱 1인분만 딱, 입맛이 없어. 탁 넣고. 오늘 또 어떤 권사님이 또 쌈하고 무슨 뭐 쑥갓하고 막 이렇게 딱 1인분만 먹으시다네. 딱 입맛이 없어가지고 충격해서 지금 헤어나오지를 못하겠어요. 할아버지하고 왔냐 그래가지고. 세상에. 제가요 그분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속으로요, 사람을 저렇게 못 보나? 예? 신명숙 장로님, 제가 40대처럼 안 보입니까? 그죠? 40대잖아요. 어떤 사람은 30대로도 봐요. 우리 집사람은 나보다 10살을 더 아래로 보더만. 그래서 제가 가끔 충격을 받기는 하는데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으니 오늘 여러분, 더군다나 또 제가 오늘 그냥 기운 없이 설교해도 그냥 그러려니 해주시고요. 그냥 아멘 크게 해주시고요. 오늘 오래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옆 사람에게 사람 보는 눈 좀 가집시다. 시작.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보는 눈이 없어 그렇게. 참네.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후서 3장이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예요, 엉터리 사도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사도죠. 옆 사람 좀 빤히 쳐다봐. 빤히.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가짜 그리스도인이야 빤히 좀 쳐다봐. 여러분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정진숙 권사님 너무 빤히 쳐다보신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정말 몇 가지 눈을 가져야 되는데, 영혼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해요.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함께 만나보고 사귀어보면 이 사람의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인지 살아있는 영혼인지를 볼 줄 알아야 해요. 살아있는 영혼이라면 축하해주고, 그 사람의 영혼이 무엇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는 삶은, 축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지위를 가졌어도, 아무리 대단한 여러분 힘을 가진 사람이라도 주님 모르는 사람이면 그 영혼은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해요.
그 영혼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해요. 사람을 보는 눈이 뜨여져야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다 해결이 된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라 그랬으니 참 다행 중에 다행이죠.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가운데 혹여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가 쓰여졌는데 바울 사도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그 마음 깊은 곳에 1인분만 먹었는데 이상하게 소화가 안 되네. 그 마음 깊은 곳에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불편한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 고린도 교회는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교회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성령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적인 감정이나 그런 문제들은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넉넉하고 후덕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몇십 년째 붙들고 그 사람 계속 용서하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더 큰 손해를 봐요. 남을 용서하지 않는 건 여러분이 더 큰 손해 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적인 장애물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은 다 이기고 그런 거 다 초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장으로 왔을 때 이 바울 사도가 그래도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바울 사도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둠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 사도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모함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진짜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혹됐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했을 때 저 바울이 니들이 말하는 저 바울이 진짜 사도라면 추천서를 받아 달라고 해라 그랬어요. 추천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요직일수록 이 사람이 진짜 거기에 걸맞는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추천서를 받아오게 할 때가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바울 사도에게도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를 갈 양입니다. 지금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진짜 사도고 그것을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뭐를 가지고 오라고 하냐면 추천서를 써오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한 교회예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을 전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자기들에게 전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이 고린도 후서가 기록된 이 순간에는 조금 달라졌지만 저는 우리 온양시온교회 성도들이 완전한 거듭남이 있기를 바라요. 완전히 변화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여러분의 과거에 관심도 없지만 여러분이 과거에 혹여나 목사님 제가 어떤 성도님이 제가 다른 데서 목회할 때 저에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많이 하신 분이 계세요. 저는 의미심장한 분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목사님이 저를 아시면 깜짝 놀라 뒤로 넘어갑니다. 과거에 어떤 분위기에 저에게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런 뜻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변화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제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깜짝 놀라 뒤로 넘어가 자빠진대.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거듭나고 새로워진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야 해요. 근데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 후서가 오늘 3장에서 이 사도권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도 사실은 아직도 고린도 교회는 시원하리만큼 변화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 사도라고 하는 이분을 바라볼 때 이 사람만큼은 진짜 사도라는 것을 부인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오늘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따라서 해볼까요?
가려져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허목사의 눈이 반짝 뜨여지는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눈이 활짝 열리는 시간, 그래서 저만 빤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기들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혹당하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정말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혹당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바울 사도에게 그때 미혹당하였던 기억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이 바울에게 뭐를 요구했냐면 추천서를 요구한 거예요.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추천서 달라고 하니까, 붙이라고 하니까, 당신이 진짜 사도라고 하는 증거를 보내라고 하니까 바울 사도가 1절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 나는 사람의 추천서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 가지 얘기합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가 아니라 읽는 바라예요. 읽다, 읽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이고, 누구보다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일면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 실패 안 합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은 이 확신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어떤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어가 있다면 복음은 한 번도 실패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이 들어간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확신을 가지고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현재의 상태가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파탄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으로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너희를 알고 읽는 바라, 이랬어요. 읽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을 바라보면,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여 여러분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읽어져야 해요. 하나님 나라가 읽어져야 해요. 믿음이 읽혀져야 해요. 여러분을 보기만 하면 깜깜하고, 여러분을 보기만 하면 죄만 드러나고, 여러분 그런다면 그 인생이 어찌 여러분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는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래서 무사람은 모든 사람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를 만나는 성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이 복음의 사람인 걸 알고 그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읽게 되고 믿음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다고 바울 사도는 확신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확신할까요? 그 사람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믿으면 안 돼요. 저를 그저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고 관용해 주시고 포용해야 될 대상이지, 사람은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왜? 너무 연약하거든요. 저는 여러분께 인정합니다. 저는 너무 연약해요. 저는 여러분을 잘 압니다.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연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하지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복음의 사람은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신 사람이거든요.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읽게 하고 믿음을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읽어내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랬어요. 이거는 먹으로 붓으로 써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가 됐다는 말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누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이신지를 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온양시온교회가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셔야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합시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십시오. 여러분 가능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무사람들이 여러분과 아무리 사귀고 만나보아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큰 문제가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건 큰 문제가 있는 신앙인 거예요. 그 교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몇십 년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큰 문제예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갔는데 가이드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종족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세계사를 공부할 때 유대 역사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월등한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미국이 움직이고 있지만 세계에서 뭐 손에 첫 번째로 꼽으라고 하는 강대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미국을 움직이는 이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그 정도는 아시죠? 미국을 움직이는 브레인, 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곳곳에 다 포진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미국을 망하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이제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유대인들은 못 당한대. 진짜 못 당한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봐요. 참 악랄한 짓을 하고 있어서 참 가슴이 아프기는 합니다만은 이 유대민족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가이드가 그럽니다. 유일하게 그 유대민족을 이겨먹는 민족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래. 그 유대인들을 이겨먹는 민족이 유일한 민족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 어디다가 갖다 놔도 여러분 유대인들보다 더 뛰어나게 살아남는 데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좋은 의미의 아멘이죠. 그 식당 가면은 유럽 같은 데는 가니까요 고추장 절대 못 꺼내놓게 하더라고요. 고추장 꺼내놓지 말라 그러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있잖아요. 김치에다가 고추장에다 다 꺼내놓고 자기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한 번은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힘들어 죽겠대. 한국 사람들 때문에. 컵라면을 가져와가지고는 식당에 가가지고 끓는 물 가져오라고. 끓는 물 가져오라고. 거기서 컵라면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먹어야 되니까.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냉온수기나 뭐 정수기 뜨거운 물 이렇게 돼 있는 거 가서 받아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끓는 물 가져오라고 때를 써가지고 가져올 때까지 때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그 가이드가요 그런 얘기예요. 성지순례를 오면은 성지순례잖아요. 성지순례를 오면은 저 사람이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이 사람들이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다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관광차 성지순례를 간다 하더라도 성지순례를 잘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성지순례를 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비추고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3장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곳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곳. 거기가 어디 같습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두 번째가 직장이고 세 번째가 학교랍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알으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비추고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여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참 사람 보는 눈이 없어. 나를 할아버지로 보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제가 변명은 안 했지만 속으로 야 내가 그렇게 안 보이나? 내 나이대가 할아버지 도대체 할아버지면 나이가 어느 나이대로 본 건가?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나? 억울하더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을 사람들은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읽혀지고 주님이 보여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7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놨대요. 첫 번째는 저 하늘과 우주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놨답니다. 시편 19편에 나와요. 저 하늘과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높이 상공까지 몇만 피트까지 올라가서 땅을 밑에를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경이롭습니다. 정말 경이롭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있지만은 내 몸 그대로 우주로 나간다고 생각해 봐요. 숨 못 쉬어요. 죽습니다. 산소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다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산소도 담아 놓으시고 우리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우주 만물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을 담아 놓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람의 양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악하여도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인 조건을 우리 사람의 양심에다가 하나님이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그들에게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은 너무 잘 아니까요. 네 번째는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섯 번째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성도들의 마음판에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오늘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나오는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그라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양시온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읽혀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 비추어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성경을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관심이 없지만 오복음서, 5번째 복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원수도 사랑하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박해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오복음서로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네. 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안 믿는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그들은 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이 목사에게도 하나님의 편지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날마다 이렇게 합니다마는 어떤 때는 참 은혜롭게 잘했어 이렇게 만족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도 참 죽을 썼어, 낙심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설교를 하고 나서. 그런데 그럴 때 어떤 분이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 때 금요기도회 때 주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 말을 딱 듣잖아요. 나는 낙심하고 내가 죽을 쓴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나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 목사님, 그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아하,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구나. 저 응답 받았어요, 목사님. 그때 주님의 말씀이 그분을 통하여 편지로 낙심하고 있는 허목사에게 전해지는데 뭐라고 전해지는지 알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역사했어. 하나님이 제게 편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믿는 그 자리에 같은 공간에 있던 다른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주님께서 낙심한 허목사에게 그가 하나님의 편지가 되게 하셔서 내가 그 시간에 내가 역사했다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편지로 말씀을 주시더라니까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할 때 그 권사님은 참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분이야. 이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분을 생각만 하면 그분은 참 내게 좋은 기억과 좋은 그 마음이 내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분이 내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나쁜 기억으로 남는 분들이 되지 마십시오. 언제나 좋은 기억으로,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3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3절부터 6절에 한번 다 같이 쭉 세 구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부터 6절에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됩니다. 자, 다시 5절에 보고 6절로 갑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돼요, 안 돼요? 스스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잘했지, 그건 스스로 만족이에요. 스스로 만족.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 스스로 만족, 자기 도취, 거기에 빠져 있을 때가, 그건 착각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스스로 내가 자만족, 자도취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 계시간요? 저 좀 봐봐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자도취, 이 정도면 됐지 뭐. 자기가 재단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론을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고 해야 하고 하나님이 잘했다 해야 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언제 감사고 언제 복이고 언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결론이 되어야 하느냐? 오직 누구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절로 가서 보면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 영은 3절에서부터 얘기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지금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은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신 사람. 여러분, 옆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귀중한 분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 주님이 임하고 계신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여러분, 우리는 내 스스로 자아만족하고 자아도취하고 내 스스로 평가하고 결론 내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삶,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건 옛 언약도 있는 거죠. 옛 언약은 유대인들에게, 옛 언약은 구약인데 구약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모세오경입니다. 토라. 이거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원칙이고 기준이고 가장 중요한 철칙입니다, 여러분. 그걸 함부로 누군가가 훼손해? 함부로 이 토라를 건드려? 모독해? 절대 용서 안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율법 위에 서서 율법을 함부로 다루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쳐 죽이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누구라도 토라를 건드리는 건 용납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그러면은 율법의 정신을 지키느냐? 사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도 그 얘기를 해요. 돌판에 쓴 것도 아니고 율법 조문으로 된 것도 아니다. 이 말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절에부터 그 얘기가 나오는데 7절에 내려가서 보세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7절 8절 말씀은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토라,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면 거기다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그렇게 그것이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 그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 얼굴은 누구 얼굴이냐면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모세의 율법의 그 영광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 밑에다 얘기했어요. 9절부터 가서 보면은 9절부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 보고요. 13절부터 보죠. 13절부터 그 얘기를 설명해 놨는데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그를 따로 불러가지고 십계명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인 십계명을 기록하게 해서 그에게 주잖아요. 그리고 그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시내산 아래 백성들에게 딱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고개를 들어서 모세를 바라봤는데 다시 쳐다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대면하고 온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가 얼마나 가득 빛나는지 이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차마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얼굴에서 빛나는 그 광채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모세가 얼굴에다가 뭐를 가렸어요? 수건을 썼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보는지, 얼마나 하나님 다음으로 보니까.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모세의 율법 토라가 이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주는지를 여러분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봐요. 그 하나님이 주신 토라라고 하는 이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은 결국은 누구를 향하여, 모든 성경은 누구를 바라보게 하고 누구를 보이게 하고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보여주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그들이 14절에 보는 거예요. 구약을 읽을 때에, 여기서 말하는 구약은 오늘날 구약 39권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 오경 토라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토라를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뭐하여지지 아니하고 벗겨지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가려졌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고 하는 저들이 못돼 먹은 짓을 계속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회 다닌다는 것이 못된 짓을 계속하고 있구나. 솔직히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창피해 죽겠대. 막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오잖아요. 그럼 그 가이드가 그래. 창피해 죽겠대. 저런 한국 사람들은 진짜 막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얼마나 막 기상천외한 일을 하는지 막. 정말. 그래 놓고 한쪽에 앉아가지고 기도합시다 막 이런다는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요. 그 버스 운전기사가 그러더라네. 그 버스 운전기사는 아랍 사람인데 무슬림이래요. 근데 그 사람은요, 돈벌이 때문에 그 기사를 하는 거잖아. 저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마음이 완고하여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요. 모세의 율법에 막 목숨을 건다고 하면서 모순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것에 가려져서 정작 봐야 할 예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예수님의 얼굴을 봤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본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런 얘기해요. 중요한 얘기합니다. 17절에 보세요. 1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영, 자유가 아니고 뭐가 있어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 주의 영은 아까 3절부터 얘기한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자, 제가 왜 이 말씀부터 드리느냐? 다 영이 똑같은지 압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 똑같이 앉아있다 그래서 다 영이 똑같은지 알아요? 영이 다릅니다. 그 속에 어떠한 것이 틀어 앉아있는지 다릅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냉철히 말해야 해요. 그렇게 여러분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이 집에만 들어가면은 자기 와이프를 두들겨 패고 난리를 쳐. 그냥 온갖 입에서 폭설을 내뱉고, 폭설은 눈이지. 눈치 못 챘는데 그냥 넘어갈 걸. 폭언을 일삼고 그냥 막 폭력을 행하고, 여러분 영이 같은 줄 알아요? 영이 달라요. 왜 주의 영에 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어서 주님의 얼굴을 봐야 하는 그 사람이 왜 가려져서, 그래서 뭐라고? 그 가려진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 수건은 뭔데? 14절에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여질 것이라? 없어질 것이라. 없어질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붙잡고 그 수건에 가려져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5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까지 덮었도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늘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수건을 벗겨내는 일은 오직 딱 이거밖에 없는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이 말은 정확한 해석은 이런 뜻이에요. 주께로 돌아서면, 이런 뜻이에요. 계속 여러분 헛된 것에 몸을 돌이켜서 거기를 향하여 서 있어. 돌아서라고 하는데도 안 돌아서, 여러분 세상의 쾌락과 부경화와 죄를 탐닉하는 거기를 향하여 계속 서서 돌아서라고 하는데 안 돌아서니 마음이 완고하여 계속 가려져 있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서면, 주께로 돌아서면, 탐욕과 죄악과 냄새나는 그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도록 돌아서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여러분, 그래야 주의 영이 임하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일제식민 통치에서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독립을 합니다. 해방됐어요. 역사 자료에 보니까 해방됐습니다.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부둥켜 안고 막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본능상 자유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바예요. 올가매놓고 여러분 가둬놓고 묶어놔봐요.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 못 삽니다. 이게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이에요. 자유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해방이 됐는데도 말이죠, 일제 식민 통치 가운데서 얼마나 억압을 당했는지, 자유다 했는데 사람들이 뭐가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유가 되니까 자유가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를 몰라서 한 달 내내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놀았대요. 아니 진짜로요. 제가 사료해 보니까, 그리고 이 자유를 줬는데, 자유가 왔는데 자유가 뭔지를 몰라서 그 일본 놈들이, 이건 일본 놈들이야, 죄송해요. 일본 놈들이 그 끌어모아놨던 곡식과 식량과 그리고 끌어모아놨던 소와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뭘 어떻게 자유를 누려야 될지를 모르니까 한 달 내내 곡식을 갖다가 밥을 해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먹고 놀고 그게 자유인 줄 알고. 그리고는 여러분, 그 일제식민 통치 속에서 나뉘어졌던 그 사상 때문에 그냥 쉽게 자유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거기 부역했던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그러다가 여러분 무슨 일이 터지냐면 6.25 전쟁이 탁 터져버립니다. 자유는 왔는데 진정한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하고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인 건 더 예민하고
더 세밀해요. 여러분이 정말 나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아무렇게나 아무거나 먹고 놀고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이게 자유가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사람을 핍박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라고 하는 자유를, 그런 자유는 누가 줬어요? 그런 자유를 준 적은 없어요.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캠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신앙의 아주 대단한 고전이 있어요. 거기에 이 자유에 대하여 이 토마스 캠피스가 주님께 직접 받은 말씀을 거기다가 주님이 하신 자유에 대한 말씀을 받아 기록해 놨거든요. 그 책들 웬만한 분들은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거기 뭐라고 자유에 대하여 기록해 놨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주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모든 것을 얻고 싶으냐? 그러면 너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맡겨? 내가 더 가지면 더 가졌지 내 거를 맡기라고? 그게 무슨 자유야?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모든 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자유는 배워야 하는 거죠. 또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주님을 믿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어떤 것도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달라고 해요. 주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거 해주셔요. 막 요술 램프를 문지르듯이 얼마나 문질러 대는지 몰라. 어떤 것도 구하지 말고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말라. 이거는 욕심에 대한 것. 정말 내 자신을 비울 수 있는 자, 그래야 주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져야 하는 거, 순수한 마음과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내 안에 거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를 얻게 되고 마음의 자유를 누리리라. 그리하면 어둠이 그대를 엄습하여 짓누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짧은 주님의 말씀 안에는 놀라운 진리가 가득가득 담겨져 있어요. 정말 주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엄격하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된 삶, 나를 보므로 주님이 보여지게 하고 주님의 얼굴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8절 결론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이어야 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뭐를 봐야 합니까?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그와 같은 형상은,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우리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나타내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읽어내게 하고, 성경을 읽어내게 하고, 믿음을 보이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삶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읽어지게 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복 있는 사명을 끝낼 거예요. 누가 박수 치셨는지 몰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박수 한번 시작. 끝났어요.